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제69편. 오늘은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3절부터 18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자, 13절부터 지금 이제 쭉 계속되어지는 말씀은 환난 중에 있는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구원의 기도 소리입니다. 그 구원의 기도 소리가 한 절 한 절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먼저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여러분 이 반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호의를 베풀어 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할 때, 그리고 그 때라고 하는 에트라고 하는 것은 적정한 시간, 적절한 때 또는 마땅할 때, 이럴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러니까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적절한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좋은 시간, 이런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앞절에 우리가 어제 말씀 봤지만은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가득한, 그러므로 해서 그 열성이 열심을 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는, 나를 방해하는 반대자들에게는 그것이 욕설이 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던 그런 내가 힘든 과정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적절한 하나님의 시간에 또 호의를 베푸는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반기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시 손길이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시간이 있죠.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는 시간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동,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시간마다 내게 많은 일들이 생기지만 그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들을 정말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서로 막 싸우고 막 대적하면요, 제가 보니까 그래, 싸우는 시간대가 꼭 있는 것 같아. 느낌이. 그 싸우는 시간대에, 그때 여러분들은 싸움의 시간대에 오히려 사랑의 시간으로 바꿔놓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뭐 트라우마 같기도 하고, 뭐 징크스라는 말도 우리가 쓰죠. 꼭 요때가 되면 꼭 요런 일이 생겨요, 뭐 요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때가 되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때가 있다면, 그게 계속 그렇게 된다면 그때를 여러분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때쯤 되면 내가 사랑으로, 그때가 되면 좀 내가 어떤 뭐 피하는 방법으로, 어쨌든 그 안 좋은 때 자꾸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고 바꾸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고, 그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하나 보죠. 14절, 15절 다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되어져 있어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수렁 깊은 곳입니다.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든 겁니다. 근데 그 수렁에서 건져달라고요. 내가 한번 빠지면 내가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그 속에서 자꾸 힘들어하니까 내가 빠지지 않게 해주고, 또 빠지면 나를 건져달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사람이 우울해지고 또 그런 저런 일 때문에 내가 시무룩해질 때, 그때 하나님 나를, 그런 상황에 나를 놓지 마시고 그런 상황에 내가 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이것도 깊은 물도 수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헤어날 수 없고 어떨 때는 내가 너무 답답해서 숨 쉴 수 없는 그런 곳.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괴롭히는 자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미움이라는 마음 속에는 그 단어 속에는 살인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미움이 지속되면은 그 미움 때문에 여러분 살인하고 싶고, 뭐 우리가 그러죠. 아유, 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뭐 이런 말도 막 나도 모르게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커지면 살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또는 깊은 물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을 보면은 사울이 되겠고 또 사울 편에 있는 자들이 되겠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 자신으로 보면은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잘못된 오해와 또 나를 잘못 생각하는 이들과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하니까. 자, 또 15절에도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여러분, R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부정어인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때 그런 상황이 딱 다다르면 그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물이 나를 휩쓸어갈 그때 막 뭐 쓰나미처럼 나한테 확 밀려올 때 그때 하나님이 딱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격이죠. 화가 막 올라오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이런 순간을 말해요.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렇죠? 내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가지고 그 입을 딱 막아버리면 내가 헤쳐나갈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나를 어둠에 가두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도 그런 겁니다. 생각도 내가 너무나 많은 문제에 부딪히면 아무 생각이 안 나. 뭘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몰라. 그리고 주저앉아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빛을 주셔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장들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죠.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돼. 마치 이거는 뭐와 같냐면 그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과 여러분 같아. 내 삶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어수선하고,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나한테 자꾸 부담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그냥 그걸 싹 치워버려서 내가 그런 어둠에 그런 환경에 놓이지 않게 해달라.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많은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 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그러니까 이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이 고백은 너무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고, 또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할 때는 막 자기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막 떠나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런 기도들, 하나님, 잠언의 말씀처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와 같다고 했는데 우리는 인생이 너무나 조급하고, 그죠? 우리 인생들은 너무 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기다리질 잘 못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하나님의 어떤 표적, 뭐 기적,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유래 어떤 말들, 이런 것들을 좀 내게 들려주세요.
전 그렇게 기도해요. 가끔 너무 답답할 때는 하나님의 내게 들려주는 음성의 소리가 누구한테서 나올까? 막 귀를 쫑긋해가지고 이렇게 들어봐요. 그러면 누군가의 입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의 입에서 말 한마디가 탁 나오면 오케이, 이렇게 캐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너는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런 것들을 탁 캐치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내 마음 막 복잡하고 막 힘들었던 것이 일단 물결이 좀 잔잔, 파도가 막 치다가 좀 물결이, 파도가 잔잔해져. 그럼 그런 걸 쫙 느껴. 그럼 오케이. 그리고 또 며칠 가. 그럼 또 파도가 또 쳐. 그럼 또 기도해. 하나님, 또 파도가 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간심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심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순간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잔잔하라, 바람아 그치라, 파도야 잔잔하라면 잔잔해지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만큼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샘물을 먹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10절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이것은 숨기는 게 아니죠. 항상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나를 앞에 말한 것처럼 내가 뭘 해도 자꾸 나를 욕하고 내가 뭘 해도 나를 오해하고 또 내가 뭘 해도 자꾸 나를 싫어하니까 그런 것을 당할 때마다 마치 그 괴로움이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가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장.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마음의 불편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의 영혼을 살리고 내 이웃의 영혼을 살리고 그를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그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말씀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그죠? 그 풍성한 위로로 나를 위로하사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위로받는 게 여러분 중요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로서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나를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여러분이 가까이는 접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내게 멀어졌나? 하나님 내게 가까이 오세요.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셨다 했잖아요. 자기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 그러니까 내 영혼에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의 삶의 방패가 되어져. 그러니까 우리의 과정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걸 느끼는 거죠. 저는 하루 일과를 할 때 좀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 입술에 좀 힘을 주셔서 상대방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되고 내가 분노하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고 좋은 말로 위로해서 같이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그냥 불편한 분을 만나러 가면 그런 기도를 먼저 하고 가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또 지혜로운 말을 주세요. 그리고 화나려고 해도 내가 기도했지. 그리고 이렇게 봐. 이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나빠지려고 하면 딱 끊어. 나쁜 의도로 말이 나오려면 딱 끊어 말을. 잠깐만 딱 끊어. 그래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은 그 짧은 순간이지만 여러분, 그런 과정을 겪고 나면요, 많은 것을 겪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짧은 과정이지만. 그리고 그 짧은 과정 속에 영적인 싸움을 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짧은 과정이지만 아버지 큰 일을 겪은 것 같은 과정을 통과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하는 현장을 내가 체험하고 그렇게 이루어 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게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이거든. 그러니까 원수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럽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좀 부족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고, 제가 좀 만나기가 좀 두렵습니다. 그래도 만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 그 상황을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왜 거기까지는 우리가 가야 되니까, 내가 만나서 얘기까지는 해야 되니까.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저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길 원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하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길 원하시니. 그러니까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참 복된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늘 같이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다윗이 자기의 삶의 모습을 두면서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고 내가 기쁜 수렁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내 영혼에 가까이 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원수의 입에 매가 멸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손길 안에 있어 아버지 큰 물이 나를 덮지 않도록 해달라고 상황을 바라보며 외치며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주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그 받은 위로로 많은 이웃을 위로해 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어떤 일들을 만날런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주의 상중 안에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